로마서 12장 1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선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원수라는 존재가 있다. 살다 보면은 뭐 정말 사랑스럽고 또 은인이고, 어제 통역했던 서창원 목사님이 제게 은사고 은인이었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죠. 참 살면서 고마운 분들 있죠. 또 목회하면서 참 그 성도님 또 그 장로님 참 감사하다 이렇게 은인과 같이 감격하는 그런 사이가 있는가 하면, 뭐 원수라는 표현이 즐거운 표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도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렉산더, 후메네오 이런 사람들은 바울의 목회에 굉장히 걸림돌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언을 하면서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 그 집사는 피해야 된다. 그 사람하고는 조심해야 된다. 그 사람 겉으로는 막 웃지만 속에 그 비수가 있다 이러면서 알렉산더 구리 장색 그런 직업을 가지고 그 사람 알렉산더, 후메네오 이런 사람들은 아주 독종이가 콜레라 같은 다른 사람까지 전염할 수 있는 사람이 너 정말 주의해라 이러면서 바울이 유언으로 누구를 조심해라 이게 남긴다는 건 슬픈 일인데, 바울의 사역에도 원수가 있었다. 원수가 있는 것이야 뭐 살면서 이해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을 좋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원수를 대하는 태도는 그리스도인다움이 있다. 하나님 자녀다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없기를 바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원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질병도 때로는 꼭 사람만이 원수가 아니에요. 질병도 이게 질병만 요거 좀 잘 해결하면 내가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편적으로 그렇지 않죠. 질병이 있는 것이 믿음 생활에 유익한 것이 훨씬 더 많지만은 그거는 뭐 남의 이야기고, 나에게는 지금 이게 불편하니까 또 재정적인 압박감, 일명 가난, 그것도 또 삶의 원수가 될 수 있죠. 그 많은 돈은 다 어디 간 거야? 뭐 이럴 수 있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격려받고 존중받고 뭐 이런 것도 기쁨인데, 그 반대편 뭔가 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뭐 있어도 꼭 투명인간처럼 취급하고 뭐 그러면 그것도 슬픈 마음이고, 마음에는 짐 같은 원수이겠죠. 또 어떤 대상도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원수가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렇죠? 인생에 좋지 않은 뭐 단점 같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다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원수들을 대하는 방법에는 그리스도인다움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 구원이 그렇잖아요.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가 말하듯이, 그러니까 구원을 대할 때 내가 물고기 사가지고 풀어주고 뭐 착한 일 하고 뭐 기어서 뭐 삼보일배하고 뭐 108번 뭐 기도하고 뭐 엎드리고 뭐 답돌이 1000번 하고 그런다고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해서 구원이 필요하지요. 구원이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도 필요하고 하루하루 삶을 기쁨과 소망으로 사는 삶의 구원도 필요하죠. 자, 이래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는데, 그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인정하는 게 기독교 아닙니까? 기독교는 모든 좋은 건 다 저 위에서 온다고 믿잖아요. 뭐 하여튼 뭐든지 다 자녀들의 앞길, 목회의 번성, 또 말씀 사역, 설교의 준비,
행복한 결과, 인간관계의 승리, 이런 모든 것이 나도 요구되죠. 나도 필요하죠. 필요하지만은 그 모든 좋은 것은 저쪽에서 온다. 저쪽 어디 하늘에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정신을 번쩍 차리죠. 평화를 이곳에서 만들려고 기본적으로 안 하죠. 다른 종교는 여기서 해요. 이렇게 숭구리당당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서 만들어내려 그래요. 평화를 이 안에서 막 끄집어내. 무상의 세계에 진입하고 해탈의 세계에 진입해서 나도 없고 남도 없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모든 번뇌가 사라지면서 여기서 평강이 올 수 있다 생각을 하죠. 저는 그 종교를 무시하지 않아요. 서글픈 종교들보다는 굉장히 고급 종교니까.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빈다고 걸레를 100만 년을 빨아도 걸레인 것처럼, 한번 그런 표현했죠. 어른 똥을 가지고 조각을 해봐야 그게 무슨 대단한 작품이 돼. 녹으면 똥인데 알래스카에 서서 소변 놓으면 소변이 언다는데, 여튼간에 똥을 꽁꽁 얼려가지고 똥을 가지고 아름다운 조각을 해봐야 시간이 지나면 그 똥인데. 성경은 너희에게서 선한 거 없다, 자꾸 그래봐야 그놈이다. 이게 성경이. 조금은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냉소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아시니까.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면 나 쪽을 기대요. 여기서 뭘 끄집어내 가지고 괜찮은 인간이 되려고 하지 말고 저쪽에서 뭘 받아가지고 괜찮은 인간이 되려고 하라. 이게 기독교죠. 구원. 여기서 막 내가 노력해서 그래서 성불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100만 년을 노력해봐야 어제하고 별 차이 없다. 여러분이 제일 잘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착하게 사는 거 좋은데 열심히 해보면 여러분이 내가 마지노선에서 똑같구나. 내가 그저 남들보다 좀 더 윤리적인 척하지만은 끝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쩌면 저 사람보다 더 나쁜 놈이고 내가 위선적이고 말이지.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자기를 알지요. 루터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저쪽에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해주겠다. 이게 이제 인생을 바꾸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의로워질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죽으러 오십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의로워지라는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의로움의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은 우리에게서 구원의 가능성이 제로라는 뜻입니다. 제로. 100만 명 중에, 아니 한 500억 명 중에 1명 정도는 노력하면 구원의 성자들, 슈바이처 이런 종류 인간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 그러죠. 뭐 하려고 와서 죽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지만 동시에 우리의 참혹한 폭탄을 던진 것입니다. 김영우, 너는 100만 년을 해봐야 지옥이다. 열심히 설교하니? 그래, 그럼 열심히 설교해라. 그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니? 아이고 고맙긴 하다. 그래봐야 네 인생의 결론은 지옥이다. 김영우, 동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게 오늘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기독교이죠. 기독교는 그래서 모든 좋은 것은 저쪽에 있다고 믿어요. 그러면 구원만 저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의 흥망성쇠의 최종 결정권도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원수 갚는 일도 화가 나니까 저놈 저거 하나님 번개하고 천둥 놔뒀다가 뭐합니까 저런 놈 저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원수 갚는 것도, 구원도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원수 갚는 것도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요. 이제 바울의 사상과 정반대의 인생을 걸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도 똑같은 애요. 원래 바울의 전 이름이, 계명하기 전의 이름이 사울이죠. 오늘자 날주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아주 웃긴 해프닝이 있습니다. 웃기다고 하기에는 사울의 집안의 슬픈 해프닝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저주로 꿀 한 모금 찍어 먹는 참 말 그대로 에피소드인데요, 여기 사울이 왜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인간이 되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 원수갚기라고 하는 어떤 사건을 대하는 방법 말입니다. 바울의 사상과 정확히 반대편에 있는 사울 정신 말입니다.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어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이제 블레셋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전쟁했는데 작은 어떤 전투에서 진 것 같습니다. 여기 진영을 지금 여기 해림교회 진영을 하고 저기 동사무소 근방에 그 체육관 있는 그 근방의 골목에서 한판 싸웠는데 이겼다고 말하기는 저쪽 장군도 한 2명 죽이고 군사도 한 500명 죽였는데 우리도 괜찮은 장군 한 5명 죽고 군사도 한 500~600명 죽어가지고 이겼다고 말하기에는 좀 서글퍼서 다시 이제 작전상 후퇴 해림교회 근방까지 왔고 적들은 저 체육관 근방에 이제 줄 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뭔지 이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원수들이. 그러면서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갑자기 그 어설픈 신앙이 동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니지. 여기 보면 내가 내 원수를, 이 사람이 이 사울의 이게 특징이 뭘 하더라도 중심이 내가죠. 내가 억울하고 다윗 때문에 내 집안이 어떻고 하여튼 이 사람은 중심이 내가죠. 저기도 보면 내 원수를 24절을 보시면 말이죠.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도 먹지 마라. 쥐가 밥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지. 군사들에게까지 굶음의 동지애를 발휘하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하는 것도 아니고 지 원수를 갚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나는 이번 내 원수를 갚을 때까지 밥 안 먹을 거야. 이건 거의 애들이 장난감 사주기 전까지 밥 안 먹겠다는 이 굶주림 시위 비슷한 것 같은데 저기 정신이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내 원수를 갚을 때까지 밥 먹지 마라 너희들도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보면 첫 마디가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 많은 사람들이 너무 피곤했다고. 근데 요나단은 앞에서 싸우고 좀 늦게 들어오느라고 아버지가 그 되도 않는 명령을 한 걸 못 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쟁을 하면서 벌들은 다 날아가고 그거 뭐라 그러나요? 그렇죠, 그런 거. 그래서 발에 밟히면서 여기 저기 꿀이 있어요. 그래서 꿀을 이렇게 한 모금 찍어 먹었더니 갑자기 당분이 들어가서 그런지 갑자기 당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막 이렇게 눈이 밝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집에 읽어 보시면 뒤에 요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 꿀을 조금 찍어 먹어도 이렇게 내가 다시 힘이 솟고 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데, 아유 음식을 넉넉히 먹었으면 우리가 대승을 거뒀을 텐데 하면서 이제 요나단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뒤에 뭐 아버지에게 불효하는 자식은 아닌데 아버지의 작전 지시가 좀 터무니없고 너무 개인적인 감정을 이렇게 중심에 두고 뭘 처리하다 보니까 망가지게 되죠. 성경은 지금 그 사울의 그 명령을 굉장히 냉소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 씨잘데없는 그 자기 원수 같겠다고 하면서 전혀 지도자답지 못하는, 지가 성질나면 성질나는 거지 왜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괴롭혀야 돼? 모든 백성에게 입에 집어넣으면 애 저주받을 거야. 지금 그 밥 먹게 생겼어? 쥐나고 속이 상해서 밥이 안 넘어가면 먹지 말지. 왜 군사들이나 그 어린아이들 밥 먹고 싸워야 되는데, 꿀 한 모금 찍어 먹어도 사람이 원기가 회복되는데, 응? 이러면서 성경,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전후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 원수 갚기에 대한 처신이 나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맡기는 법이 없는 인간입니다. 이 인간은 지가 안 되면 나자빠지고 좌절하고 먼저 뛰어내린다 그러고, 또 뭐 좀 잘 되면 뭐 깔깔깔 웃고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이 기독교에 덜 떨어진 인간의 대표가 초대 임금 사울입니다. 이 사람은 기다리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자식이 막 경찰서 들락달락거리고 뭐 누구누구 아버님, 제가 누구누구 아버지입니다. 이번에 또 얘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감옥에 왔습니다. 뭐 이런 소식 들어서 정말 부끄럽고, 목사 자식이 말이지, 이 집사 장로 자식이 그러면 되겠나? 그렇지만 아직 몰라요. 뭐 그런 자식이 훌륭하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모른다고요. 사울은 뭐 경찰서 들락달리는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인 살인자 아닙니까? 살인자, 이 사람 살인자 아닙니까? 아직 몰라요. 몰라. 뭘 모르냐?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대한 기대를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저버리지 않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이게 때 내 운명인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갔다. 그때 나이가 20대 10대 때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 하고, 그래도 거기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또 이상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혔다. 어느 날 아침 감옥 철장에 요셉이 런닝을 찢어서 목을 매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더라. 뭐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까? 아직 몰라요. 뭘 모르냐 하면 우리의 인생은 저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함부로 뭐 내 생각이 안 된다고 뭘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뭐 끝났다 이런 소리 하면 그건 하나님을 좀 모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이 원수 갚겠다고, 내가 내 원수를, 지금 로마서에서 하지 말라는 말을 이 사울이 완벽하게 반대로 말합니다. 원수 있는 거 내 동의한다. 원수 있는 거 동의한다. 네 아픈 거 내가 이해한다. 내가 다 보고 있잖아. 나 여호와가 네가 지금 어떤 일을, 네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지 내가 다 보고 있잖아. 다 보고 있잖아. 그런데 원수 갚는 거는 내 거다. 나 여호와에게 달린다.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네 원수 갚는 것이 나 여호와에게 달렸다는 것을 보여라. 그게 믿음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살 때 우리 인생의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고 믿으면 우리는 오늘도 소망으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고,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또 내가 이렇게 하려는데 저 사람들이 안 도와준다, 함부로 좌절해서도 안 되는 거죠. 구원만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게으르지는 않아야 하겠죠. 주님이 게으른 것을 잠언서에서 악인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저에게, 어떤 부교육자들이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어떤 전도사님이 어릴 때부터 제 아내와 가까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물었답니다.
김용호 목사님이 부교육자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러면 성실함입니다. 예, 저는 성실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본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실의 말이 그냥 포괄적인 단어지만은 그건 하나님 앞에 스스로에게 또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발견되는 단어 아닙니까? 게으른 자는 하나님께서 너는 미물보다 못하다. 게으른 자야 개미한테 가서 형님 그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게으른 자야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야, 이건 모독인데. 그래서 잠언서에는 악인과 동의어가 게으른 사람. 게을러 설교도 준비도 게을르면 안 되죠. 목회도 뭐 신방도 게으르면 안 될까? 게으르지 않아야죠. 그러나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고, 안 게으른다고 인생이 다 열리냐? 아닙니다. 저쪽에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장을 맞아 읽고 우리 하루를 출발합시다. 오늘 전할주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입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읽고 우리 주일 학생들 또 놀이동산에서 하루 수련회 이제 마지막 시간 잘 갖고 또 우리 성도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한 주간을 또 살아가도록 우리도 기도하고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 주를 출발합시다. 오늘 전할주 시편 30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어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여기도 원수가 있는데 이 다윗이 말이죠, 완벽하게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의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이끌어내셔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기뻐하지 못하게 하셔. 이 말은 좀 말이 도치되지만 쉽게 말해서 원수가 나 때문에 깔깔깔거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원수가 졌으니까. 원수가 졌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셨어요. 원수가 나를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갑자기 커튼이 딱 열리면서 그 중앙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원수가 다윗의 목을 막 쥐려고 하는 순간 커튼이 쫙 열리면서 만찬, 큰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 천사들이 수종 들고 중앙에 하나님이 다윗 이리 와 밥 먹자. 마귀가, 원수가 다윗을 죽이고 괴롭히려고 하는 그 순간 빵빠레가 울리면서 하나님이 주연을, 잔치를 베푸니까 마귀가 그 앞에서 기겁을 하는 거죠. 어디 하나님 앞에서 까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 앞에 상을 베풀어, 큰 밥상을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잔치 테이블만.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 앞에서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기게 해주셨다고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쪽을 향해서 오늘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건 자기가 할 거죠. 기도했는데 해결은 누가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나이다. 이게 개혁교회의 신학입니다. 이게 정돈이 안 되면 이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기도도 안 하고 자기가 해야 될 몫인데 불평만 하고 하나님께 원망만 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 의지하는가?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이게 막 엉망이 되는 거죠. 우리 해림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신조를 배우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탁월한 그 용병수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빚어가실까? 개봉박두. 인생에 기쁨만 있으면 좋지만 원수가 있는 것도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뭐 내게도 원수가 있겠지. 그렇지만 원수들하고 달라붙어가지고 찌지고 뽑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고 내가 원수를 깊이 바라보지만 이길 힘은, 원수와 싸워 이길 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니 나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때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이 시대에 기울어가는 교회를 살릴 힘을 주어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원수 갚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다고 믿으면 그렇게 부부가 찢고 뽑고 싸우고 자식들 앞에서 주태를 부리는 일들을 줄이지 않겠습니까?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다면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과도하게 좌절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쪽에서 다 하실 거고 또 그분은 날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다리고 의지하고 믿으면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 여러분이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하루를 멋지게 또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